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일환입니다. 파리 10대학에서 정치사회학으로 전공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선전선동 전문가입니다. 특히 담론 분석 또 상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특별히 터미놀로지, 용어학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한편 그 방법론적인 측면,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전반적인 그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체제를 가보지 않고서도 그 체제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해내는 그런 연구 작업을 하는 전문학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는 제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주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이 보훈교육연구원장으로 7년 동안 또한 이 전문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연구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수장으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늘 염려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 통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남북이 분단되어서 국가 간에 경쟁을 해왔고, 또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흡수 통일에 대한 그런 이 전략을 공부하고 또 그걸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결 과정이었죠. 지금도 사실은 그러한 측면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정체성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먼저 확고하게 구축이 되어야 우리가 이 통합된 국민 공동체로서, 국가 공동체로서 능히 대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은 3자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우리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전국토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당규하게도 이미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식 이 전체주의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통일을 지극히 이 배척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 절대주의 체제에 의한 이 통치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매우 공격적인 방법으로 남한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통일전선 전술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그리고 남한, 그리고 이 해외, 특히 이제 범민련 조직을 통한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전선 전술을 획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전술 전략에 대한 대비책이 확고하게 확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 우리의 통합력이 강하다고 한다면 결코 북한의 그러한 이 노력들은 무의로 끝나고 말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민족 통일이 어떤 사유화된 그런 국가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성이 강화된, 그리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 번영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복지가 또 확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인권이 무엇보다도 확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통일을 우리는 꿈꾸죠. 그래서 우리의 통일 한국, 그러한 통일 한국을 위해서는 또한 무엇보다도
성경적 가치, 우리는 달리 말해서 복음적 가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그러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이 통일 교육 기독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한 일꾼들이 또한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복음적 가치를 편만화하여 우리가 통일 한국을 맞이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좀 짚고 가자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특강을 1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분단된 지는 금년이 75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6.25가 7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북 간에 계속 이 뭐 평화 무드 뭐 일시적으로 있었지만은 또 이내 이 북한의 도발 행위 등등을 통해서 결국은 또 평화 무드는 가라앉아 버리고 또한 냉전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내 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북미 정상회담이 또한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지간 평화로 향하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뭐 전혀 진전이 없고요. 또한 이 평화라고 하는 담론도 공허한 목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북한에 의한 무력 도발이 지금 되어 왔죠. 우리가 이 GP, DMZ에 있는 GP를 그냥 무단 사격을 한 그런 사태가 금년에 있었죠. 그리고 또한 이 개성에 있는 남북 관리사무소가 또한 북한의 무자비한 이 폭격,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는 생생히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국민 모두가 개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또 일이 있고 난 뒤에 지난 9월 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해양부 소속 공무원을 NLL을 이제 침범했다 해가지고 자기 영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 피격 사살을 하고 또 거기다가 완전히 그 소각을 시켜서 수장시켜버리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천인공노할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평화로 가자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북한은 번번이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개발해서 보유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1의 목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 나아가가지고 남한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이 공격적인 담론을 통해서거나 그 심리적이죠. 또 한편 실제로 자잘한 이런 이 무력에 의한 도발 이런 것을 자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은 또 내부 단속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왕조 체제로 굳혀진 그 통치 체제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번번이 대남 도발을 일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표가 결국은 이 시대에 그러한 잘못된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이 의지가 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체제가 참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닐 텐데 그것은 개혁 개방이 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아는 순간 많은 부분에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왔던 것은 결국은 그 왕조 체제, 수령 절대주의 체제를 끝까지 유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지난 분단 75년 동안 이 남북 간의 이질환은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일이 독일 통일 3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사태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우리 한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베를린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양국 간의 통일을 가지고 많은 주요 행사들을 또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용하게 지나가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이 통독 3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이 서독 주민들과 동독 주민들 간의 마음의 통일은 아직도 간격이 깊게 패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정도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분단 기간도 무척 길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 물과 기름 같은 이런 체제의 차이, 오랜 경험들 이런 것이 심리적인 장벽이 그대로 있는 채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통일은 훨씬 더 많은 갈등과 혼란, 분쟁 이런 것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이전에 북한 체제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인 체제로 돌리는 그래서 그 땅에도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체제가 수립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 체제는 더욱더 꽁꽁 얼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시다시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정말 참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봐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여기 이 땅에서 살다가 그대로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우리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북한을 정말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도 진정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 종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와 관련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그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북한의 현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 체제는 엄연한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그 전체주의 체제라고 해도 지금까지 있어온 어떤 전체주의 체제보다도 가장 어떻게 보면 독재의 정도가 심하고
또한 주민에 대한 탄압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속성을 우리는 이해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전체주의 체제의 속성은 대체로 6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브레진스키하고 그 다음에 칼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두 학자, 특히 이제 브레진스키는 이 카트 때 아마 카트 행정부 때 이 안보 보좌관을 한 그런 인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분 다 폴란드계 미국인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주의 체제는 6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가 유일 사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뚜렷한 그 통치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유일당입니다. 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 이 일당 독재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조선 청우당이니 민주당이 사회민주당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위성 정당이고 그 당들조차도 노동당이 관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의 단체에 이르기까지 당 조직이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사회 토처에 곳곳에 비밀 경찰을 두고 감시하는 그런 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밀고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이 자신들이 활발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차단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 통제망을 통해서 거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처형 또는 수용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모든 매체의 언론 매체가 이 당에 의해서 조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 최고 통치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당의 이름으로 그것은 배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는 주로 이 수령의 이 교시라든지 그 다음에 공식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당 정책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퍼나르는 일방 통행형의 그런 매체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앙 집중식 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획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 군이 또 당에 복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군 체제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서 군이 당의 것이죠. 그러니까 일당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일당을 이렇게 저항할 만한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6가지의 특색이 바로 전체주의 체제가 갖는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체제 속에서는 개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파시즘 할 때 파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폭이 이런 그 벼 집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꽁꽁 동여매 놓은 이러한 상황을
파시라고 하는 용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계는 이 자유가 없는 것이죠. 자율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전체주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는 주체 사상에서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모든 것의 주인, 정말 주체 대단하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개개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집단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체제가 바로 이 집단주의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개인으로서의 인디비듀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집단으로서의 매스의 개념이죠. 대중의 개념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지금까지 이 민족 해방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해방. 그는 집단이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령의 교시에 따라서 똘똘 뭉쳐져야 무조건 복종할 때 이거 단합된 힘이 있어서 외적을 이 방어할 수 있다라든지 뭐 등등 그다음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변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이 사용하는 그런 담론에 대해서 특히 터미놀로지 차원 용어학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분간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말하는 그 인간 또는 사람 이런 것은 이 단수 명사도 되고 복수 또 명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치 그게 대단한 이 철학적인 함의가 담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속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북한에 대해서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북한은 분명히 말해서 선전 차원에서의 종교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 시설이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종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은 이 자유라는 이런 가치가 이미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서방 국가에서 인권 사상이 발달한 가장 근본은 뭐냐면 신앙의 자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거기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합의 평등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평등, 법治, 인권 이런 용어들은 성경적 가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적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제 가치들은 사실은 성경적 가치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복음적 가치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그러한 체제가 발전해 왔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체제는 지금까지 있어온 모든 이 체제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진화된 그러한 정치 체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는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 개개인이 그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그것은 전체주의 체제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체제가 얼마나 우수한 체제이고 또 인간의 얼굴을 가진 그런 체제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아니한 체제라고 그렇게 명명했던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종교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 그 태영호 공사가 망명해가지고 이제 한 얘기 중에 특별히 그 태영호 정은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하는 2018년에 나온 이 단행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종교인이 북한을 방문하면 당연히 북한의 종교계 인사가 종교시설을 안내하며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한다. 종교 시설에 가서 종교의식을 참관하고 나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야말로 착각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북한에는 헌법보다 높은 법이 있다. 김씨 3대의 말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규약과 같은 수령과 당의 정책 등이 그것이다. 당의 정책은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만을 믿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북한에서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다. 1970년대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만 믿고 살고 있으므로 종교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선언을 한다. 그러면서도 유명무실했던 종교단체의 활동을 재개시켰다. 적화 통일 전략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때가 남북 대화가 시작된 시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당시에 뭡니까? 결국은 북한이 당시에 원했던 것은 남쪽으로부터의 인도적 지원하는 그런 보호물품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후에 보면 우리는 또 많이 인도적인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우리 한국교회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태영호 공사가 정확히 지적해 주고 있듯이 뭐 헌법에 있어서도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형식적인 차원이지 본질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석가들이 그것을 잘 지적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태용호 씨가 또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6월 14일 날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창립이 되는데 그때 기념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략하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남북 통일의 첫걸음은 북한에 종교 자유를 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보았을 때는 종교의 가치가 들어갈 때 거기도 자유를 희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우회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전곡을 찌른 그런 한마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한편 보면 북한은 그야말로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종교화된 국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체제를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북한 체제 자체가 가장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매우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따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반기독교적인 그런 체제를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이런 복음적인 가치가 그 땅에도 편만해진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 남북 간의 종교를 비교한 뭐 이런 뭐 저술들도 있고 또한 이 남북 교류에 있어서 이 제 종교들 종단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을 다 이 분석해 놓은 그런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의 인도적 지원 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들어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신앙의 자유 부분을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교의 그 특성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또 그리고 북한이 가장 기독교를 경계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따로 기독교만을 띄워놓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태영호 공사의 지금은 뭐 국회의원이지만은 이 태 의원의 이러한 이 내용들을 저는 전해 듣고 실제로 북한의 신정 체제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의 전략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이 신정 체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전체를 주체교의 나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한편 김일성주의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체교 또는 김일성교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결국은 북한 체제가 신정 체제의 다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체 사상이 원래 태동될 때는 이 북한 내부의 이런 투쟁들, 목숨이 오가는 그런 이 투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갑산파를 제거할 때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소 분쟁의 이 상황 속에서 어디를 택할까? 덩거리 외교 차원에서 좋은 수사가 바로 이 주체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이 주민 동원을 정치적인 그런 동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신정 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근간이 되는 이론적 체계에 있어서 이 공식 이데올로기인 주체 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의 이 원래의 어떤 아이디얼 타입으로서 추구했던 그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되는데요. 1인 독재의 통치 권력이 강화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주체 사상이 변형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북한에서 이 혁명적 수령관 그리고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이 이 통치 체제 속에서 이제 이 김일성의 장자로서 이 후계 세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김일성을 떠받드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의 행적을 침소봉대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주체 사상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혁명적 수령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1974년이죠. 1974년 2월 달에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그렇게 공시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김일성주의라고 할 때 이 주의는 원래는 시닉한 개념입니다. 서방에서 무슨 이즘, 그럼 이즘은 원래 본질이 좀 왜곡되거나 훼손되거나 한 이런 측면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시즘 그러면 마르크시즘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원래 막시언 시어리, 마르크스가 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이거였는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 변형이 되어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시즘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시스트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막시언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어떤 이론가들 뭐 이런 식의 의미하고는 좀 달라지는 그래서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활용하는 자들 뭐 아마 이런 식의 시닉한 의미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들인 김정일이 아버지의 그 주체 사상을 염두에 두고
이제 김일성주의라고 이제 공식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 당연히 수령을 절대화하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최고 통치자를 수령으로 만들어 놓고 수령을 절대화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주체 사상이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82년에 가서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김정일이. 그때 이제 정식화시켜요.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를. 그리고 이제 1986년에 가서 주체 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논문을 또 발제를 하는데요. 당시에 혁명적 수령관, 그리고 사회적 생명체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령관의 핵심을 어떻게 보냐면 수령당 대중의 구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이라고 하는 내수, 그리고 인민 대중이라고 하는 그런 손발이 되는 거죠. 수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대는 이제 신경계 같은 것이죠. 이 피대로서의 당, 그러니까 수령과 인민 대중 사이에 당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령의 절대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수령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말로 표현됐을 때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용어 하나를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게 혁명이라는 얘기예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을 동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령이 있으면 대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당이 당연히 또 그 피대로서 연결을 하는, 뺑뺑 돌리는 것이죠. 작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혁명적 수령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는 이 혁명으로 이 적대적인 세력들을 대응해야 한다는 이런 또 이 관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대중을 동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혁명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사실은 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적 수령관 했을 때는 대중 동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수령은 인체를 이렇게 두고 본다고 한다면 뇌수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족들, 인민대중은 당연히 뇌수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로봇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클 헬러 같은 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거대한 수레바퀴의 부품을 이 인민 대중의 각각 개개인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령인 이 내수가 명령하는 대로 밑에 바퀴는 굴러가게 돼 있고 그 바퀴의 한 부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똘똘 뭉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이것은 이제 항일 투쟁 시기에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그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일제를 누르고 그 항일 혁명 투쟁에 의해서 해방이 됐다. 김일성이 해방시켜줬다. 뭐 이런 식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도구로도 삼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적 수령관, 그리고 이것이 이 수령 절대주의를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또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된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1인 이 절대주의 체제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요, 이 육신적인 부모가 나를 육체적인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처럼 이 내수인 수령이 인민 대중에게 정치적 생명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수를 차지하는 수령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요. 마치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굉장히 부모와 자식처럼 아버지와 자식처럼 그런 아주 밀접한 이런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자녀로서 정말 아버지를 대하듯 그런 식의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다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는 곧 부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요소를 활용을 하면서 또 부모는 뭡니까? 거기서는 철저하게 권위주의적인 이런 차원으로 또 부모를 등장을 시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버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소통이 될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 어버이 수령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곧 절대 권력자를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우상화의 명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신격화된 그래서 살아있는 신,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신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논리적인 기교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령이 정치적 생명을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수령을 보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총폭탄되어 수령을 보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온통 거리의 이 구호도 그렇게 난무하게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유일사상으로서의 이제 주체사상이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 동원 이데올로기로 통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한 것은 분명하죠. 이것이 이제 변형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대외적인 긴장 속에서 수령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미 차원에서 미제국주의 그리고 유교를 늘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개심을 고조시켜 나가면서 또 수령애로의 단결, 결속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주체사상이 보다 더 강화되면서 유일영도 체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10대 강령이 마치 우리 기독교에서 이 10계명을 외교하듯이 그런 식으로 늘 이 생활 신조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강요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이 변형된 결과가 혁명적 수령관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가면서 완전히 수령 절대주의 체제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 개인 숭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완전히 신격화 시켜버린 그래서 신정 체제화 되어버린 하나의 신정 체제 하나의 그 종교 정치 체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김일성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리고 3대 세습 체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합리화 시켜버린 결과로서 신정 체제를 우리가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격화 실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러한 혁명적 소련관과 정치 사회적 생명체론을 가지고 이 변형을 시킨 그 상태 속에서 김일성과 그 일가에 대한 이 모든 역사들을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김일성 일가의 역사가 마치 북한의 역사인 것인 양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핵심에서는 김일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적인 서술도 김일성 원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곳곳에 나올 뿐더러 그 역사의 모든 핵심인 주인공은 다 김일성으로 둔갑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일 무장투쟁 그리고 6.25 전쟁에서의 그런 모습들. 6.25 전쟁도 보면 자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해방은 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쟁취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쟁을 자기가 일으켰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교를 우리가 이 성격을 우리가 규정할 때도 그러니까 분명한 남침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들의 용어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혁명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을 시켜서 이것을 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날조해서 김일성을 새롭게 형상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우상화의 숭배 대상으로 완전히 둔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술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혁명 전통은 주로 항일 무장 투쟁 사를 김일성 중심으로 그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그런 식으로 왜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신격화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 결국은 혁명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 왜곡을 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수령 형상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령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령의 어떤 개인 숭배 대상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려 나가게 되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김정일이 전면에 나서는데요. 자신의 후계 체제 확립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수령 형상화 창조를 위해서 자신이 초기에 문화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 조직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선전선동을 위한 기본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래서 수령 형상화를 위해서 문학예술 활동에서부터 본격하게 활동량을 벌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영화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인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 소설로 보면요. 불멸의 역사 총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1988년까지 17년여에 걸쳐서 그런 작업들을 해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교과서로도 투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영화라든지 가극, 특히 이제 혁명 가극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극, 그리고 음악, 미술,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이 무용 이런 데까지도 다 김일성의 수령 형상화 작업을 위해서 도구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김일성 개인을 완전히 신격화시키는 도구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귀에 익숙하게 들어보신 그런 그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뭐 피바다, 이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리마 이야기하라. 뭐 이런 것들은 혁명 가극으로서 뭐 4대 혁명 가극이라고 그래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죠. 이런 것이 다 수령 형상화에 전면적으로 동원이 됐죠. 그 다음에 영화로 또 나오고 또 연극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수령 형상화 작업을 통해서 신격화 세뇌를 시키는 도구로서 문학예술을 활용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계속해서 가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모든 문학예술에서 빠질 수가 없죠. 특히 시 같은 경우 뭐 거의 김일성을 칭송하는 이런 시들이 늘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무슨 독보회니 뭐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직장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김일성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늘 읽게 하고 또 누군가가 대표로 낭독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세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이제 호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버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족의 태양이니 이런 태양은 뭡니까? 옛날 에집트에서
파라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왕을 하나의 신으로 인식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라오 같은 경우 예를 들 수 있고, 뭐 일본도 보면 사실 일장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 태양을 굉장히 숭배하는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장례식 때 사용한 그 초상화, 이걸 갖다가 태양상 초상화라고 그렇게 읽었거든요. 자, 뭐 이런 것들도 다 태양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태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것은 태양이 세상의 빛을 더하면서 뭐 생명의 근원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태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절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살아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장군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죽어서는 민족의 태양 뭐 이런 표현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김일성을 시신을 갖다가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를 했죠. 사망한 직후에. 그러고 나서 영원히 살아남아 북한을 통치하는 시조다. 다시 말해서 유훈 통치를 죽어서도 계속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인 존재,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는. 그러니까 죽어서도 김일성이 행했던 그 말은 마치 성경 읽듯이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령의 영생을 믿는 거예요. 뭐 신이니까 뭐 당연히 뭐 영생한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서도 신처럼 군림을 했고 죽어서는 진짜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조선민족, 태양민족, 김일성민족 이런 식으로 해서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그리고 김일성 그 자신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용어로서 그러한 말들을 다 만들어서 일상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김정일이 1994년 10월 16일 날이에요. 김일성 100일 추모회를 마친 뒤에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라고 하는 것에서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바로 김일성이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주체연호라고 하는 거, 이것은 1997년 7월 8일 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 때 대하여라고 하는 결정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때 출생 연도가 이제 1912년이거든요. 이때를 주체 연호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완전히 왕조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뭐 이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김일성을 민족 시조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북한에서 상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 김일성 민족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보면 이제 현상적으로 또 보면요, 이 영생탑을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다가 영생탑을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다가 이 주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구호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재단처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세로로 쭉 해서 이렇게 석탑에다가 새겨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난 뒤에는 이제 김정일도 거기다 포함시켜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은 죽어서도 영원히 통치하는 존재다. 하나의 신처럼
군림하는 자로서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3대 세습 체제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이 통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이 3대째에 속하는 김정은에 대해서 이 반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생탑은 유치원에서부터 이 대학교까지도 다 이게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중요한 지역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늘 뭡니까? 구호로서 그 의지를 그런 식으로 김일성, 김정일에게로 이 추앙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늘 되뇌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이런 배지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는요, 늘 나하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 동행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또는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상당히 두려워할 거예요. 아마 북한에서는. 나를 감시하는 누구처럼도 아마 여겨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뒤로 봐도 김일성, 앞으로 봐도 김일성, 옆으로 봐도 김일성, 나를 봐도 김일성, 가정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딱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절하고 자기 전에 절하고 도대체 김일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상 보세요. 만수대 앞에 있는 거기에 동상은 23m짜리입니다. 한때는 금칠을 했어서 번쩍번쩍. 중국에서 못마땅해 하니까 다시금 동상으로 다시 말해서 동으로 다시 재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는 김정일 동상까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 각처에 또 70여 개의 큰 규모의 이 동상들이 있어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수만 개의 그런 이 석조가 아니라 석고로 된 그러한 이 반신상의 그런 동상들을 칠만하면 동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한 4만여 개가 깔렸다고 그래요. 3만 5천 내지 한 4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깔려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김정일 동상이 더 추가가 되면서 아마 더 늘어난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나를 감시하는 존재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호해주는 신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신정체제의 모습을 이미 이 현 실태 속에서는 다 구축을 해놓고 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신정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보편 종교들은 이미 활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식을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정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상대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어떤 경우든 신정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그대로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남남 갈등 현상 때문에 우리가 앓고 있는 갈등과 분열과 혼란 이런 상황들을 보십시오. 정치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통합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정치인들도 표 따먹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늘 갈등과 분열을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과 분열이 심한 쪽에서 또 저쪽에 그런 체제를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식의 통일이 된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북한 사역을 하는, 우리 통일 사역을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저는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복음화 전략으로서 몇 가지를 적시해 보았습니다. 짧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북한과 종교 교류를 한다. 그러면 아마 통일 전선에
단체인 우리 기독교 차원에서는 조그렌하고 1차적으로 만나야 될 겁니다. 통일전선체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여러 명이 나오면 집단이 되면 개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공식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서로 간에 또 감시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공식 이데올로기에 따른 대화밖에 못해요. 그러나 그들과 개별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정말 인디비듀얼로서의 사람이 되는 거죠. 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감시체제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편성을 띠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공식 종교단체인 조그련 당사자들과 만날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그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뻔하게 선전체이니까 뭐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 있잖아요. 형식적이나마 그들이 목회자도 있고 또 거기 성가대도 있고 일반 신앙인처럼 꾸며놓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운행하시니까요. 임재하신 성령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들이 나중에 변화 시기가 오면 그들이 먼저 발벗고 나설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보교회는 민족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통일전선 전술에 말려들까봐 보수교회들이 함께하는 것을 좀 그리낌을 가졌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함께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교회는 물질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하면서 함께 접촉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취할 때 하나님도 형제가 하나됨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그런 노력을 했을 때 북한도 가책을 느끼겠죠. 그래서 한 민족이 두 개로 나눠진 한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합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통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우리는 크게 귀감으로 삼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북한의 지하교회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미 거기에는 그루트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게는 10만여 명 정도로 봅니다. 뭐 지금까지 그 정도 있겠어 하지만 아닙니다. 로마의 카타콤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창칼에서 희생되고 처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굴을 파고 그렇게 연명하면서도 일어났고요. 나중에 로마가 무너질 무렵에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바로 역병이 돌았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을 때 이 그런 변화들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의 60%가 기독교 신자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루트기 교회가 행했던 그런 순교자의 자세가 큰 기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중 국경지대에서 탈북했다가 거기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화되어서 죽지 않으면 살기로 순교자의 자세로 들어가서 암약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탈북민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계신 이 탈북민들과의 이 북쪽에 계신 부모, 형제, 자매들과의 이런 통신을 통해서 이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복음화를 해내야 되는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복음적 가치가 곧 자유와 평등, 인권, 복지, 박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 변화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복음적 가치가 편만하게 그 땅을 적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보다 더 사역자로 만들어내고, 다시 말해서 목회자나 선교사로 만들어서 문화선교적인 차원에서 북쪽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화는 훨씬 더 쉬워지겠죠. 특히 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물을 번들어한 건물 지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땅에 진정한 복음적 가치가 들어가서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북 인도적인 지원입니다. 여기서 저는 독일의 방식을 저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물질적인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데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저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물질이 들어갈 때 사람 간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 사람이 됐을 때, 집단적으로 있을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과 개별적인 접촉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인디비듀얼로서의 그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접촉하는 만큼 유익하다는 것이죠. 복음적 가치가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교회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세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잘 아는 성경 안에 핵심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독일의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이 방식으로서의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독교회가 동독을 돕는 차원에서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디아코니아 재단을 동독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쪽에서 박해받는, 특히 이제 노인, 나이가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이 서독 쪽으로 모셔오는데, 그런 때 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한국 돈으로 1억 원이나 되는 그런 정도의 돈을 주면서도 이렇게 서독 쪽으로 넘어오겠다는 거. 그 다음에 서독교회, 동독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많은 것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섬김의 신학 차원에서 이것은 바로 성육신적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에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몫은 뭐냐면 안보에 대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놔야 되는 겁니다. 북한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 지도부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신정체제도 만들어 놓고 핵무기도 만들어 놓은 게 3대 세습 체제에 그대로 고착화시키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되나요? 하지 않나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 안보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도우면서,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의 편으로 만든,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독을 택한 거예요. 서독의 체제를 택한 거죠. 누가 택한 겁니까? 동독 주민들이 서독 체제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시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흡수되어진 통일이죠. 서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이 지금 흐른 지금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마음의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전한 통일이지 않다. 30년이 가도 이 모양으로 간다면 우리가 보십시오. 이렇게 이질화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의 주체로서 북한을 품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대로 된 체제, 다시 말해서 신정 체제로서의 이 북한, 그리고 핵무기까지 가진 이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통일의 대상으로서 제대로 온전한 통일을 우리가 맞이하겠냐는 것이죠. 저는 자칫 통일을 위한 통일, 통일지상주의적 통일은 저는 배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상태에서 바로 통일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많이 변화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합의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다 더 아름다운 평화 통일이 될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너무 다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는 온전히 맡겨야 하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세로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그러한 사랑을 염두에 두면서 독일의 디아코니아 재단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더 나은, 더 질적으로 더 나은 통일을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독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은 오히려 뒤에 통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동서독 지역 주민들 간의 마음의 이 벌어짐,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데는 상당 부분 아직도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도우면서 우리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적 가치가 스며든 그런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아닐까. 그러한 통일로 가는 대문을 활짝 여는 길,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또 행동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북한 또는 통일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사역자 또한 헌신자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측면을 기억을 하시면서 통일 사역을 하신다면 복음적 평화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